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최고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제목이 거창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진리를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고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마귀와 죄와 악한 자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을 살리는 지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정말 놀라운 그런 재앙들이, 대재앙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적으로 진리로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대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재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왜 재앙이 내리는 것인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른 많은 재앙들도 대재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가? 그 이게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먼저 가장 볼 수 있는 건 맨 마지막에 전염병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구촌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액이나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요? 바로 벌어서 그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업자들이 그냥 넘쳐나죠.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정말 폭동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발생할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농후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확진자만 해도 1,800만 명, 목숨을 잃은 자만 해도 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중국이 참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처음에 이게 발생했을 때 빨리 전 세계 WHO 기구나 알려가지고 대처를 막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 또 쉬쉬하고 있는 그런 이 전염병이 있잖아요. 돼지 콜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죠. 이 돼지 콜레라보다 더 엄청난 무시무시한 패스도 이미 발생해가지고 내몽골 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패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죠? 중세 수백 년 동안 유럽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예요. 이 패스트에 걸리면 단 3일 내외 사람의 목숨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한번 패스트가 싹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초토화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당시 이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은 재미 전부 다 하나님 붙잡기를 목숨 걸고 붙잡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염병과 그 다음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데 지금 거꾸로 그냥 비를 얼마나 쏟아부고 있는지 중국 또 곁에 일본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금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홍수 때문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런 이 산사댐 잘 알잖아요. 이 산사댐이 곧 붕괴되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붕괴되어지면 어떻게 피해가 지금 중국은 거의 뭐 밑에 쪽은 그냥 초토화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민물이 바다에 확 들어가게 되면 바다에 수영이나 해서 도망가는 물고기는 멀리 도망가는데 다른 이 조개나 이런 이
소라 같은 것은 다 폐사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 또 서해안 일부 제주도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여러분 우리나라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동쪽 해안 쪽으로 이 원자로가 쭉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건드려서 피해 나면 또 난리 나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체감을 못하는데 메뚜기의 지향.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대표적인 무시무시한 지향을 이끌 때 이 메뚜기 황축의 지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메뚜기 지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한번 제가 골라와봤어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메뚜기 지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나오고 있지만 저거는 일부분이에요. 지금 저기 남미에도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발발했고요. 러시아에도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발발. 전 세계 지금 세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지금 동아프리카에서 발발해가지고 파키스탄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설자가 나오니까 말씀은 안 되겠지만 저기 하루에 약 150km를 갑니다. 여기서 대전까지로 하루에 그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 열흘 이동하면 1,500km를 가는 거죠. 여기 서울까지가 300km인데 1,500km를 가요. 무시무시하죠. 먹어치우는 양. 지금 저게 지금 파키스탄에 지금 날아오고 있는 저 때가 이제 해설에 나오겠지만 뉴욕의 3배 정도. 저게 하루 먹어치우는 식량량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8,4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식량을 먹어치우고 정말 무시무시하지. 저게 계속 퍼져나가면 인류의 식량량이 엄청나죠. 갑자기 또 오리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걸 퇴치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머리 써가지고 생각이 된 거예요.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천적과 같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가 웬만큼 많이 하죠. 1제곱미터 안에 약 1억 5천만 마리의 그런 메뚜기가 있다. 올해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유례 없는 인도양 태풍 사이클론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사막 곳곳에는 호수가 만들어지고 고독한 새를 보내야 하는 메뚜기들이 쾌적한 호숫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잘 만날 수 없었던 동포들을 만난 메뚜기들은 너도 나도 짝짓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암컷 한 마리가 300마리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원래 건조하고 척박한 풍토에 적응하기 위한 몸을 가졌던 사막 메뚜기의 알들은 갑자기 나타난 물 그리고 풍부의 지침량을 섭취해 우리 하나로 자라면서 특별한 호르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헐크와 같은 몸을 갖게 됩니다. 몸이 커지고 왕성한 식욕에 힘도 세지며 뇌도 발달하고 날개를 발달시켜 하늘을 나는 슈퍼맨 같은 존재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장시간 하늘을 비행해도 끄떡없는 메뚜기 새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메뚜기들의 한 무리는 보통 1평방킬로미터에 1억 5천만 마리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하루에 150km, 대략 서울 대전 거리를 비행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 하나의 무리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24시간 내에 3만 5천 명분의 인간 식량인 농작물과 풀을 먹어치웁니다. 올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2,400평방킬로미터, 뉴욕시의 3배 크기에 달하는 큰 무리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대략 8,400만 명분의 식량이 증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무리들은 낮에는 열심히 풀과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해치우고 해질 무렵 나무에 올라가 소화를 시키며 밤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먹을 것을 찾아 일제히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동아프리카를 휩쓸고 지구의 풍의 흐름에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점령한 메뚜기 떼들은 곧 상륙할 중국의 곡창지대를 꿈꾸며 열심히 비행 중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전 세계 의료 비상사태보다 메뚜기 퇴치에 더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퇴치를 위한 방법은 보통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살충제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유난히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살충제가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는 천적인 닭과 오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닭과 오리 1만 마리가 2헥터 아래 있는 메뚜기들 대략 100만 마리를 먹어치운다고 하는데요. 오리들이 아무리 과식을 해도 이 엄청난 무리의 메뚜기 떼를 다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파키스탄에 10만 마리 오리 부대를 특별히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더운 날씨에 오리들이 만찬을 벌이기도 전에 일사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메뚜기를 직접 먹는 방법입니다. 메뚜기는 고단위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농작물을 잃는 대신 단백질 공급원을 보상으로 얻을 수는 있으나 먹는 사람이 많지 않고 보관 방법도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이동 중에 왕성한 알을 낳습니다. 따라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큰 식량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지구 이상기후로 인하여 러시아와 브라질 등의 건조 지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메뚜기 떼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의 식량 창고 지역이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은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의 식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곡물 가격이 치솟는 등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사태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셨죠? 이 메뚜기 우리 어렸을 때 잡아먹고 장난하고 했는데 이 메뚜기 지향이 성경에 정말 무시무시한 지향의 대표적인 그 존재로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저걸 퇴치하지 못하면 3개월에 약 500배 이렇게 증가한대요. 3개월이면. 그러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그렇게 살충제 뿌리고 막 죽이고 하는데도 기하 급수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륙 아시아에 러시아 또 남미에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식량난이 정말 심각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처럼 지구촌 곳곳이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인가? 주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징계의 목적은 죽이고 파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해결의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이런 이 전염병을, 이런 이 재앙들을, 대재앙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4절 이게 해답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이집트 땅에 저런 메뚜기 재앙을 그랬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죠. 어마어마한 메뚜기 파라오 왕도 항복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순식간에 그 메뚜기 때문에 싹 제거해버리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접어들어도 바다에 싹 몰아내면 다 끝납니다. 마지막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전문가들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주 원인을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만들어봐
이 하나님 만든 이 생명의 땅이 지구가 병들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프리카의 동쪽에 사이클론이 자꾸 더 많이 발발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저 메뚜기 지역도 사이클론이 뭐예요? 우리나라만은 태풍이에요. 태풍. 우리나라는 태풍이지만 저쪽은 사이클론. 또 남미나 북미에서는 뭐래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마다 부리는 명칭만 다르지 우리는 말하는 태풍인 거죠. 저게 자주 발생해가지고 비를 막 아프리카 이 메마른 땅에 막 부어버리는 거 쏟아져. 곳곳에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뭐 식물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슈퍼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성하게 펼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고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장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처럼 저 일본처럼 쏟아부으면 우리나라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중국의 지금 재산 피해, 일본의 재산 피해 천문학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쏟아부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듣는데 엎친데 덮친다고 설상가상 이게 그냥 계속 겹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배단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러죠. 15절, 16절에 이제 이곳은 지금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하서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그 앞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러니 전염병과 온갖 메뚜기 재앙이나 이런 것이 기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곳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응답합니다.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성전에 와서 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지금의 성전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 당시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16절에도 보면 말씀하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예요? 솔로몬이 했던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희망,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예요?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항상 눈과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건 과장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응답에 대한 이 솔로몬의 원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전 백성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대하 6장 29절에 보면 그렇죠. 한 사람이나 여러분 한 사람 또 새벽에 몇 사람 그럼 여기도 몇 사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나 민족은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전 세계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요? 만방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방에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중국의 한 글자, 일본에 속한 그런 곳으로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K-방역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이 몇십 년 만에 얼마나 대단하게 됐는지 K-방역뿐만 아니라 K-방, 그 다음에 K-한국 우리나라 건축 기술도 여러분 전 세계 이 토목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을 보고요. 그야말로 턱이 쭉 빠져볼 정도. 제가 붙여서 몰라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붙였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서울에 보면 지하철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기 터미널 쪽 거기에 백화점도 있다고 저는 안 가봤어요. 영상만 봤는데 그리고 지하상가도 있고 정말 밀집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지하선 9호선을 이렇게 그걸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현실인데 이 지하철 3호선 바닥하고 그 다음에 9호선 천장하고 이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5cm 15cm 이걸 여러분이 해내고 있어요. 이걸 그 복잡한 곳에 15cm 간격을 해가지고 밑에 9호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웬만한 이 회사들은 어때요? 꼬리 내리고 가는데 이걸 해내는 회사가 쌍용이에요. 쌍용. 여러분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그 세계 빌딩이 유명한 빌딩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빌딩도 쌍용이 만들었고요. 저것을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이 토목 협회에서 이게 수상을 했었어요. 상을 수여했어요. 이런 대단한 이 건축을 했다. 우리나라 지금 점점 이런 이 건축 기술을 막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 중동 국가에 거기는 돈만 있지 소득 팔아가지고 돈만 있지 기술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 각 분야에 가가지고 이런 이 도시도 만들고 거대한 빌딩도 만들고 원자로도 만들고 여러분 막 이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더구나 지금 이번에 어떤 것까지 만들었냐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내버렸죠. 아랍에미리트의 여러분 뉴스 혹시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좀 방송국에서 이런 뉴스나 좀 많이 보는데 맨날 전부 중국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안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내보내는데 참 문제예요. 근데 아랍에미리트 사막이에요. 이 아랍에미리트 알잖아요. 정말 중동 국가에서 전 세계에 그냥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식량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식량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는 기술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사막에다가 거기에 맞는 벼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수확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수확이 더 좋아졌어요. 수백 평을 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물을 어디서 공급했냐? 물은
바닷물을 해가지고 이걸 담수화해가지고 민물로 바꿔서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 시간에서 다 써놓고 그런 이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K-의료, K-팝, 이제는 K-국방까지 했거든.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 가전제품 이 기술이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1980년대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일본 기업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에 우연이 있다고 했다고 해서 없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한국에 정말 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있겠어요? 아마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일 거예요. 우리나라일 거예요. 비록 수가 1000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거기는 미꾸라지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좀 욕먹인 일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 세계 새벽기도하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적어도 최하 여러분 몇십만 명, 110만 명이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전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거룩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뉴스를 요즘에 유튜브 발달했잖아요. 이런 이 정보 각양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가뿐해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세계 경제 최강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니까 이거 한 방에 쳐보려고 핵심 심장을 찔러버렸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삼성이 반도체. 근데 세계에서 다 놀라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거꾸로 져야 되는데 끝도 없이 버티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그만큼 반도체나 이런 기술에 있어서 이 뼈대가 골격이 든든하고 오히려 이제 일본이 거꾸로 지게 생겼어요. 왜? 자기들 우리 삼성에 납품했던 이 하청 업체들이 다 죽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살려고 우리나라 여러분 인천 송도이나 막 오잖아요. 왜? 삼성이 납품해서 자기들 살려고.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일본에 이런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으로 여행자들이 가가지고 돈 쏟아부어줬어요. 근데 정말 일본 말아먹는 이렇게 세계 탑이 있잖아요. 아시아 알잖아요. 일본이 10몇 년 동안 완전히 말아먹고 있어요. 그 여행자들이 차단해버리니까 그 돈을 어디요? 일본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좀 많은데 여러분 일본에 우리가 또 몰라서 일본 가가지고 온천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전문가 좀 아는 분이 또 이렇게 영상을 해가지고 알려주는데요. 일본에서는 웬만하면 가지도 않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산류사를 오는 그런 온천, 자기들도 안 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온천수의 기준, 학교 가는 기준이 한 달에 뭐 몇 번 소독하면 된다든가 그렇게 하고 만든 색깔이 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지 알고 담궜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똥물과 비슷할 정도예요. 계속 한마디로 목욕탕물 우리는 매일 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막 우려먹고. 근데 우리는 거기 돈 쏟아보면서 좋다고 이렇게 아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사우나 가는 것이 100배 나고 찜질방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해요. 그 몰라서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 주고 여러분 거기 가서 사우나 하지 말고 찜질방 가고 그런 것이 100배 나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나라로 서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점점점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을 도취하고 취하게 빠지면 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저거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모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내리지 지금은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더 완전히 돌아오라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재앙을 보면서 장차 죽음이 있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거죠. 사랑의 매. 그래서 이 징계를 뽑는 자는 사생자라고 해서 사생자.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 무지막지한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제발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때로는 교회 다녔다가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때로는 헌신자처럼 버리고 가는 신자들. 이 표현하기는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헌신자처럼 여러분 이 믿음을, 구원을, 신앙생활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통탄한 일이죠. 가슴이 그냥 메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는 목숨을 내어주셨고, 성령님은 어떻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혹시나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지옥에 떨어질세라 우리를 그렇게 돌보는데,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혹시나 다칠세라, 뭐할세라 얼마나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돌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를 돌보는데, 그것을 헌신자처럼, 표현이 뭐하지만 진짜 헌신자처럼 버리고 가는 이러니 어리석은 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무너무 살아가니까 뭐예요. 이런 징계까지, 이런 재앙까지, 이런 무서운 대재앙까지 내리면서 경고를 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리나라고,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살릴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니죠. 세상의 희망은 여러분들이 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까뭉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혹시 한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알고 여러분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니에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벽을 지어내 나가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 왕이 여러분 칙령을 내려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이 니에미야는 그 뒷사람이었고, 그때 누구였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마지막 이 총리를 있었던 것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요. 고레스 왕.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원년 때 이스라엘에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그전에 예비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어요. 대페르시아에 여러분 2인자 명예와 권세가 그냥 하늘을 닿을 정도로 여러분 뭐가 부족한데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 골방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겠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한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던 이 다니엘, 고레스 왕 원년 때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 우리 똑같은 사람, 우리도 하나님 백성, 우리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시종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장마가 우리나라에 별로 피해가 없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메뚜기에 지금 하나님 오색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메뚜기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 메뚜기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런 뉴스가 아마 들려올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걸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의 각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입법 여러분 국회의원들 얼마나 로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성경적인 법을 이렇게 이 제정하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세상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세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려면 더 평안함 속에 더 축복 속에 자손 대대로 누리는 방법은 또 뭐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평안한 세상에서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이 해답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 때까지 이스라엘은 정말 빌비비 블레 사람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그렇게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맨날 쌍꺼풀 터지고 옷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세워져가지고 다윗 왕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그렇게 국력과 영토나 군사력이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과 필요한 명령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그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필요를 완전히 다 지켰단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무슨 의도냐? 다윗도 여러분 범죄하고 넘어진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중심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중심이 하루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왕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또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고 그 중심이 그렇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남아있는 자들이 정말 몇십만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몇십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상만 있어도 우리나라 희망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반열에 우리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 반열에 여러분 서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지속적으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자연 만물이 대단한 것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공장이 멈춰서니까 다 회복이 된 거죠. 불과 몇 달 만에 여러분 자연이 해치되고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알려주고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라마다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치료하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또 우리 자손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